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5편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 성경 842면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로 23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지요. 우리는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무시다가 졸다가 대충 그냥 흙반죽을 대충 짓이겨 갖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항상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사람 간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고난의 가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물의 근원에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고,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친히 우리 지팡이가 되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무수한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맡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 임금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삶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에 질려서 싸우기를 포기하던 와중에 소년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문맷돌 하나로 죽였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백성들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사울 임금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했어요. 이때부터 다윗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이 끝나니까 이제는 왕위를 노리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고난과 역경이 동시에 그에게 덮친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친한 친구이자 그리고 당대 최고의 책사였고 비서였던 아히도벨마저 다윗을 배반하고서 비탄에 잠겨 하나님께 간구한 다윗의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압살롬의 반역 세력에 대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배반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 참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믿지 말라고 했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을 정도로 사람 간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참 마음 쓰리고 아플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이 비극적인 배반의 아픔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먼저 왜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생명의 기한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세상에서는 우리 짐을 맡겨둘 만한 곳이나 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곳이 없어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위를 얻기까지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다윗에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평안히 쉴 수 있는 평강 그 자체였어요. 본문 앞쪽 6절로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 훨씬 의미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둘기처럼 날개라도 달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홀홀 날아가 편히 쉬고 싶어요. 홀홀 날아가 저 드넓은 빈들에서 살고 싶어요. 어서 빨리 편히 쉴 장막을 찾고 싶어요. 무지막지한 저 폭풍도 미친 듯이 불어대는 저 바람도 상관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얼마나 구구절절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문장인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으면 새처럼 날아서 멀리 도망가고 싶다 말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염려와 근심에 화근이 될 만한 것들로 넘쳐납니다. 평화를 원한다 말은 하지만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본문 앞 1절로 15절까지 세상에서 자행되는 온갖 제약된 일들을 열거하면서 3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를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그랬고, 11절에서는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반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친구의 배반이 뼈저린 아픔을 주었고 탄식을 솟구치게 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감히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또 가장 친한 친구였고 정말 다윗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던 이 아히도벨마저 다윗을 배반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배신, 배반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성도의 근본 중에 근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수시로 배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배반만큼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시는 게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진실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정말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실만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본 것을 본 대로 말하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말하고 진리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보세요. 믿음이 여리고 연약한 사람들 절대 진리의 틀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입을 닫아버려요.
왜 닫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그런 죄의 유형에 속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함께 입을 맞추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그리고 진리인 것은 진리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진리의 실상을 경험한 사람이다. 재밌는 게 말이에요. 보세요. 믿음이 없고 과거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잘못됐고 이러이러한 것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그때 얘기했을 때 저들은 다 입을 닫았어. 그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고. 왜?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예? 사람의 눈치,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가 먼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먼저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유야무야 꼬리를 내리고, 예? 자신의 그런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이게 결단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정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껍데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한 줌 재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 땅이든 바다든 물이든 그냥 뿌려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궤적, 흔적이 무엇이냐, 정말 진리를 드러낸 삶이었느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 삶이었느냐, 그가 죽고 나서,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손들이 믿음의 터전 위에서 똑같이 부모와 같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절대 진실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론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때론 힘들 때도 있고 때론 어쩌면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실함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 아들과 친구의 배반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다윗은 괴롭겠어요. 평소에 미워하던 자라면 차라리 피해서 숨을 지언정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다윗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오래된 친한 친구였고 주의 장막을 찾을 때에도 동행했던, 아주 이거는 인간적인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했던 친한 친구 아니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 같은 집에서 한 집에서 한 입을 돕고 자는 사람도 결단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예? 무슨 얘기냐? 너무 믿지 말아요. 예,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믿다가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결국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흠이 있어도 품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잘못을 해도 용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될 때는 그거에 대한 복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사랑할 사람이다. 조금 못났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애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도 힘을 얻게 되더라. 예?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무진 애를 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가는 삶의 흔적이, 발자취가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귀한 뭐가 됩니까?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모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주세요. 너는 다른 거는 보지 말고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그리고 순결함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미가 7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백엔잎 송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절대로 여러분 지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할 말은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될 말은 끝까지 지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다 얘기해도 돼.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 이해해. 그러니까 얘기 좀 한번 해봐. 얘기하는 순간 끝나.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예? 내 품에, 너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은 어떻게 해라? 지키라는 말이요. 퐁당퐁당 말하지 말고. 예?
그래서 부창부수란 말이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져갈 거는 끝까지 가져가시고, 예? 또 괜히 아니 괜찮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세상살이에서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정말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너무 탈진할 것 같고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 뭐겠습니까? 그런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저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패망의 길로 들어가 세상을 보탰고 우상을 섬겼고 사람을 즐겨 사귀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 끝은 뭐였어요? 나라의 멸망과 그리고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최후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멸망을 주시고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자에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부모가 황망한 마음에 먼저 불이야 하니까 얼른 살겠다고 본능적으로 뛰쳐나갔는데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에 지금 아들이 누워서 자고 있거든. 에? 왜 웃어? 에? 장로님 그런 경험이 있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부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불은 막 활활 타고 옛날 집이니까 막 목재니까 얼마나 더 타겠어. 그러니까 아들 녀석도 자다 말고 보니까 뜨거. 그러니까 살라고 본능적으로 천장 지붕으로 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어 올라가는데 불은 점점 막 화력은 세지죠. 밑에서 부모는 막 난리가 나. 그러게 데리고 나오지. 응? 지만 살겠다고 그냥 뛰쳐나가고 보니까 이게 아들이 거기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막 어떻으면 찢어지는 거죠. 청갈래 망갈래지. 그러니까 그 지붕 위에서 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니까 밑에 있던 아빠가 그래요. 얘 아무개야 빨리 뛰어내리면 살아. 아빠 보이지도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가 뛰어내려 아빠가 나를 어떻게 잡아. 아니야. 네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 결심하고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 그럼 밑에서 내가 다 알아서 받을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예? 뛰어내리면 살 것이나 뛰어내리지 못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화마에 사로잡힐 뿐이에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불결과 같은 화마가 치솟고 나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감히 여러분을 던지면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저하고 그 불의 위력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리고 난 이제 죽었다 이거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 자리에 주저앉는 순간 정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제대로 열려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그냥 툭 던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바라봤던 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처음엔 사람의 발목,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 머리까지 푹 잠길 만한 생수의 근원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 생수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를 가감하게 그 물속에 집어 던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에서는 자기 자신의 그 몸을 그저 던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힘을 빼면 누가 나를 이끌어갑니까? 물결이 이끌어가. 예?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걱정한다고 여러분 될 것 같죠?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뭐가 됐다면 우리 교회 벌써 저기 들어갔을 거예요. 네? 안 돼요.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들어가는 줄 믿으시고 내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창대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고 계신다. 예? 주여 당신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고 나는 나의 길을 가나이다. 주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거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자,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맡깁니까? 자, 시편 37편 5절로 7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나는 정말 아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예? 예? 코로나 때문에 자기 몸, 그 마음 내가 이해를 왜 못하겠어요. 다 이해하죠. 연세 드시고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든 교회들이 지금 아우성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내 생각, 내 편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을 열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길을 먼저 여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기 전에 길을 열고,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응답받으시고 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뼈저린 탄식을 안고 하나님을 의지해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갖고자 힘을 모으거나 전쟁에 나서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맡기오니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한 도우심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16절로 17절 말씀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얼마나 진실한 기도예요. 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뭐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뭐 아름다운 단어, 멋진 언어 구사력, 그거 나는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이 묻어나는 기도를 저는 정말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사를 헤아리셨고 다윗의 의로움과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셨다. 한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 압살롬은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대장으로 삼아서 다윗 군대를 추격할 방도를 강구했어요. 다윗의 친구여 책사로서 다윗과 가까이 하면서 충성을 다했던 아히도벨이었던지라 누구보다 다윗의 병법과 전략 전술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군이기 때문에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어 틈을 주지 말고 속전속결로 기습 공격해서 끝을 내자 그렇게 압살롬에게 제안했어요. 이런 아히도벨의 판단은 아주 정확했죠. 그러나 이런 좋은 전략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다윗을 위해 다윗의 친구이자 전략가였던 후세를 준비해 두셨어요.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친구인 다윗을 위해 압살롬의 진영에 남았고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산시켜 버리셨다. 예?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 건축을 하다 보니까 온갖 별별 못된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다 만나봤는데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런 못된 사람들을 만나놓고 아무리 내가 속을 끓인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내어놓고 주여 저 영혼을 당신 앞에 맡겨오니 당신께서 알아서 처리하여 주옵소서.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기도가 없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어떻게 합니까?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산시켜 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의 대결의 끝은 아주 분명하다. 여러분, 육신의 고난이나 생활의 공고함 또는 환난에 직면했을 때 이 어두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라.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래요. 예? 그게 다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가 전부 다 있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령의 교회는 다니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지야 천지. 그러니 저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영적 도전과 도움을 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기도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셋째, 오늘 말씀의 결론,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인생들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이겨내기에 욕부족일 뿐이에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거든 염려함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내 영혼의 진실한 기도로 호흡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 존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힘, 내 뜻, 내 주장으로 하는 일은 언젠가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 우리 인생길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삶의 길을 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뜻과 정성과 힘을 모아서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잠시 심부름 온 나그네일 뿐이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바보고 정말로 멍청하고 정말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죄송한 말이지만 말씀을 못 듣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된 원인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것에 기인한다. 오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야 보여집니다. 안 보이면 죽었다 깨라도 못 봐요. 그러나 보여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백이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어려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뜨거움이라는 것도 없었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뭐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접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받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안에도 변화받지 못하는 심령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고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세상 일 절반
그리고 믿음의 일 반반 섞어갖고 반반이 치킨을 시켜먹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 사실. 예? 영적인 눈에서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어떤 분의 그 장례식에 갔을 때 저는 사실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예. 저보고 예배는 드려달라 그러는데 앞에는 제상을 차려놓고 있고, 예? 난 사실 그런 거 앞으로는 안 해요. 내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앞으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영적인 혼잡함에 내가 이익을 더해주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런 자리는 나를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제사 지내고 믿음 생활하고, 예? 전보로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뭐 괜찮지.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았다. 여러분들이 돈과 하나님을 교마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릴 것이고 세상의 것은 세상에 뿌리면 그만인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고민하고 방황할 필요도 없다. 내 믿음은 순전해야 되고 온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막 더럽게 오염됐는데도 하나님이 이거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는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먹는 것도 다르고 있는 것도 다르고 사는 처지도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누가 거룩한 그릇이 됩니까? 빨아야 되거든. 깨끗한 물로 빨아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빨아야 휘어집니다. 눈물로 여러분의 오염된 때를 다 벗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길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시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세움받고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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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친구가 배반하고 때로는 가족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상황이 또 왜 나를 이렇게 짓눌러 사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죽겠다 하나님 앞에 아우성 쳐보지만 내가 죽겠다는 그 마음보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먼저 열려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간절히 구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믿음의 겉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지약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림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후로 인생길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창동 제자들 모든 믿음의 지체들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